이제 베드로가 서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서 크게 말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베드로는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까?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처했다 방언하는 것을 보고 외국어를 말하니까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니까 쟤들이 아침부터 한잔 했나 취했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손을 들어서 무슨 말 하느냐, 내가 이야기 좀 하자 하듯이 마이크 잡고 말하듯이 벌떡 일어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은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고 하니까 용기가 없을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번 그 계집종에게 3번 자기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죠. 그날 이후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돌아보게 되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로마의 권력이라든지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기는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또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자기를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에 비하면 여기는 굉장히 담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온 세상에서 모여온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베드로 자신은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도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소리를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갑자기 일어나서 야 이놈아, 네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냐,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소년 하나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처럼 베드로가 전에는 꼼짝 못하고 계집종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막 부인했는데 딱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탁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수준에서만 반응했는데 이제는 그 속에 무슨 다른 것이, 베드로 속에 다른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베드로는 아주 확신에 차서 아니다, 술 취한 거 아니다, 지금 아침이 아니냐, 아침부터 누가 술을 마시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새술이 취했다 하는데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래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이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자기가 뭘 안다고 저러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들 앞에서나 혹은 신학자들 앞에서나 혹은 장로들 앞에서나.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지금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고는 자신이 없는 것이죠. 저는 유학 갔다 와서 유학의 제일 좋은 점이 뭐냐, 유학 별거 아니구나 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 외국 간다고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깨달은 거죠. 유학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어디 있든지 우리가 늘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렇게 하죠. 저는 성령 은사를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성령 은사에 대해서 비판해도 별거 아닐 거야 이래도 자신이 없죠. 내가 체험 안 해봤으니까. 제가 체험도 해보고 입신도 해보고 그러니까 유익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죠. 그죠? 친구들끼리, 고등학생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랑이 무엇일까, 첫사랑은 어떤 기분일까 막 떠드는데 결혼해본 사람은 얘들아 그런 게 아니란다, 어떻단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술이 취했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한 그런 거다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힘들겠다, 주일날도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저떻게 그렇게 말하는, 믿어봐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나는 주일만 기다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경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의 확신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은 기도해라. 아이고, 뭐 기도를 어떻게 하나.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고 은혜 받아보니까 진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제가 왜 지금 평소 새벽 기도는 저희 교회가 제가 처음 올 때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보니까 평소에 새벽 기도 한 40명, 50명 나오면 지금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로 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특세는 제가 처음 왔을 때 더 많이 나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와서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삼겹줄 기도했는데 그때 꽉 찼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더 많이 나오는데 특세는 왜 많이 안 나오냐. 목사님이 안 가르거든. 목사님이 막 그냥 그 부목사들, 교구 담당 목사들 덜덜 볶으면서 전화했나 하고 막 하면 막 그냥 막 다 나와요, 그렇게. 그죠? 제가 왜 안 이걸 말하죠. 왜 안, 이걸 말하죠. 감는다 하는데, 갈근다. 죄송합니다. 표준말을 몰라가지고. 왜 닭달 안 하니까. 닭달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안 하느냐? 저는 마음에, 아니, 새벽 기도 하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달아. 목사님이 막 나오라 해서 마지못해 나오는 게 아니고, 새벽에 나오니까 참, 이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간이 너무 좋구나. 내가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구나. 이게 참 좋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나오지 마라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말아도. 나오지 말아도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토요일 새벽에 안 하는 분들 교회도 있어요. 왜? 금요일 저녁에 철야 했는데 왜 또 토요일 합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데 왜 또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해요.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안 나와도 괜찮아. 그런데 그 또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주일로 새벽 기도 하기 때문에 좋아서 등록했대요. 딴 데는 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해 본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뭐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이것은 요엘서에 말한 것처럼 여기는 뭡니까? 구약 성경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얼마 전에도 시편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 뽑자. 이번에는 요엘서는 선지서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선지서만. 그런데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요엘서를 탁 인용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이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나와요. 야, 이게 이제 성경이 열린 겁니다. 성경이. 성경,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성경 많이 보라 해서 막 보는데 막 성경같이 재미없는 책이 없어. 성경 참 좋은 점이 하나인데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잘 온다는 거. 그러고 이제 기도원에 가니까 무서울 때 이제 성경책 배고 자면 좀 덜 무섭고 뭐 제가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런 상황. 그런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성경책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성경책 속에 그 숨어있는 말들이 너무 많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것일수록 깨달으면 더 은혜가 되고 이게 다른 세계에 열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가 몇 번 그 간증하겠죠. 제가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관한 말씀을 놓고 저기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청교도로 박사학위 받은 제 친구하고 논쟁하고 싸울 때 막 둘이 막 해석을 놓고 1번, 2번 했는데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아니 목사가 1번이라면 1번이지 하고 자기는 박사가 2번이라면 2번이지 왜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헤어져가지고 제가 캠브리지 대학 그 신학부 도서관에 캠브리지 대학 책이 500만 권 있는 데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내 의견이 옳다는 걸 증명하러 탁 가서 탁 책 찾으러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야, 이 목사야, 네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고 친구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뭐 어디 도서관부터 찾아갔냐고. 딱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딱 우리 하나님이 3번이다. 저는 3번 같은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찾아보니까 다 3번이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3번이 하는데 둘 다 저것끼리 그냥 목사가 올래 박사가 올래 하면 싸운다고. 그래서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읽느냐? 성령과 함께 읽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읽는 것이고 이게 박윤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 어전적 사색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추면 어머나 이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이었구나. 요엘이 무슨 말해서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이 이상한 말이에요.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줬는데 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모인 120명 전부 다 성령 받아서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었어요. 이 성령의 보편적인 은혜가 임하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이 요엘서에는 그 후이라고 되는데 말세가 시작되었다.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하게 구원사적으로 말하면 말세가 언제냐? 성령이 오심부터. 신약시대가 언제냐? 성령께서 오심부터 신약시대예요. 성령이 오심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사도들을 뽑을 때 그전에는 제비를 뽑죠. 말세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는 투표를 합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에 합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정할 때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할 때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게 묻는 게 아니고 나는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것이 이런 뜻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대는 그대 속에 받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모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고 믿는 거죠. 완전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건 교회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한 거죠. 어쨌든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 오시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베드로 예언을 시작했어요. 여기 예언이란 말은 예자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프레딕트 해서 미래를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어려운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따라하죠. 대언. 네, 대언입니다. 대신하는 거. 대변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 예언이란 말의 원래 뜻은 대언입니다. 대언으로 번역된 곳이 한두 군데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입니다. 대언은 하나님이 미래 일을 말할 수도 있고 과거 일을 말할 수도 있고 현재 일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대변인.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대변인이 됩니다. 구약시대는 누구냐? 선지자만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선지자만. 제사장, 왕 이런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인데 말세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변인이 됩니다. 언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할 때. 얘들 술 취했구나. 베드로가 술 취한 거 아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간증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베드로와 11사도가 또 그리고 거기 모였던 120명이 막 증거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하는 것이죠. 목사가 단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말하면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지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건 자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데 그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면 그때부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하면 호흡이 나가는 것처럼 영과 함께 말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집에 가서 축복하면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하는 거지. 그걸 착각하면 내가 그 절에나 뭐 이렇게 고목남 밑에서 공들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공을 들여서 신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게 되고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사람이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꿈을 꿉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무슨 황당하다. 제가 무슨 한잔 했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그 뒤에 건 조금 어렵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요엘이 예언한 이 내용이 뭐냐? 이제 피와 불과 연기라. 제일 쉽게 딱 떠오르는 구약의 이 유사한 것은 유월절과 출애굽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고,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과 연기기둥,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가? 그런데 요엘은 그보다 뒷시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런 전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한다 하는 것은 전체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런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냐. 피와 불과 연기는 무엇인가? 피와 불과 연기는 요엘서의 문맥에서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전쟁이 나면은 불에 타고 연기가 나고 폐허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하는 것도 역시 그 기상 이벤트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같이 있느냐?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설악산에 갔는데 산이 딱 있잖아요. 제일 앞에 산 딱 오르면 그 산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면 뒤에 또 산이 있어요. 또 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산맥이 겹겹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중복적 성취. 요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을 쫙 바라보는데 그 요엘 시대로부터 700년, 1000년, 2000년 뒤에 일어날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불과 연기와 피가 보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 겹쳐져 있는데 가까이 와보면 한꺼번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사건을 그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말세의 끝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는 거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것은 재림과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언제부터냐?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신자들에게 부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있고 전체의 변화가 있고 주님이 재림해서 크고 영화로운 그 심판의 날이 임하는 데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한순간이 아니고 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그 말세가 시작되었다. 요엘이 말하는 그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 말세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런 것부터 시작되는데 그 끝은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고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잃는 그런 다른 것이 시작된다.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뜻입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공화국이라 하죠. 제5공화국이라 한다. 그게 5공화국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부가 통치하는, 새로운 헌법에서 통치하는 그것을 공화국이라고 하죠. 나라라고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인데 그것을 새 시대 혹은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완성됨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령이 보편적으로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유대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 마귀가 마귀를 대항해서 귀신이 귀신을 대항해서 싸운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입니다. 빛이 오므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생명의 영, 살리는 영, 권능의 영이 오시니까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오순절날 교회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베드로는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게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말세에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체 변화도 있고 두려운 것이 있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느냐? 성령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음을 안 받았으면 그 말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날이겠어요. 성령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말세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그 사무엘상 17장 앞에 16장에 뭐가 있느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터로 갔기 때문에 골리앗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고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와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전체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가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전에 이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렵잖아요. 전에는 막 두려워하던 사람인데 용기를 내서 말하고 감옥에 갇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순교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는 초대교회가 순교하고 사자들에게 잡혀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말세가 시작됐고 말세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먼저 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전쟁 이상으로 참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글과 같습니다. 다 약육강식이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해쳐야 올라가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 하나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리라.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부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고 부으시는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가 약간 달라져요. 왜? 사람은 영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이 주체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의 정신세계 때문에 세계적으로 존경만 학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영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있든 간에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를 지나가고 태양이 변하고 달이 변하는 그 사이를 지나가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박하는 아무 학자도 없고 아무 서기관도 없고 바리새인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경험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와봐라. 나 믿어봐라. 그런데 믿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믿어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인 비판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